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신 분은 우리 남전도회 총무로 수고하신 평왕영 집사님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하신 분은 엄준용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전도 회원들, 대창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남전도 회원입니다. 청년회하고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있다가 전부 나오셔서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고 전부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월수 목사님은 영광읍에 있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광주 중앙장로교회 출석하시면서 은퇴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목사님으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시간 말씀의 제목,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많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남전도 회원들이 힘찬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 힘이 더 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며 또 영광 받으시는 대창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종을 특별히 사용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시작.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같이 읽었습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주일 낮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꼭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종을 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귀히 사용하시는 또 대창교회, 특히 남전도회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또 남전도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는 봉사의 종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나 실제 사역이 봉사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띄어지나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또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섬김과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도 친히 씻겨주시면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도 감당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금년에도 교회 청지기 사명을 부여받은 바로 대창교회 직분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과 함께 또 은사를 주시되 특별한 은사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창교회 남전도회 회원들과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봉사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봉사라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남을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무엇을 드리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 봉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고 남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은 사실 봉사의 모범이 되셨던 것이지요.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도 바람직한 봉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라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바로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봉사, 그리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봉사,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또 예수님을 만족해 하기는 이런 봉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봉사임을 깨달아서 이러한 봉사로 선한 청지기같이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대창교회 남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봉사는 왜 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행하지요. 봉사는 왜 해야 하느냐? 봉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 맡은 선은 이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의 간곡한 요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동시에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서 바로 이 봉사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반드시 순종하면서 시행해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많이 군대를 갔다 왔지요. 명령 하나에 군인은 죽고 사는 겁니다. 전시 때 예를 들어서 돌격 앞으로 해서 전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라 하는데 앞에 가면 총알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도망쳐 나온다면 그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이때는 전시 중에는 상관이 명령 불복종하는 부하를 총으로 쏴 죽여도 이건 살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명령 불복종이에요. 우리 주님의 명령 또한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왔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조금 간증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가 사실 늦게 된 사람입니다. 48살에 목사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광주 광역시 교육청에서 열심히 근무를 했고요. 공직을 일찍 시작해서 오랫동안 사실 많이 공직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주말이면 소년원에 들어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소년원 들어가요. 뭐 큰 차이가 계획하고 잘못에 들어간 게 아니라 소년원에 와서 제가 13년 동안 그 사역을 했는데요. 주말이면 가고 이 광주 소년원 또 분류심사원 주일 오후 2시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평신도 때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명찰이 다 있어요. 명찰 보면 이 모세도 있고 김바울도 있고요, 사무엘도 있고요, 한나도 있고요. 얘네들은 아주 교회에서 이름 잘 지어줘야 돼요. 아니, 모세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인데 감옥 속에 사무엘 명찰을 붙이고 들어와 있어요. 딱 보면 저런 사람은 목사 아들이거나 장로님 아들이거나 교회 집사 아들이거나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조용히 말해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나 또 입을 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요. 달려가면서 내 자신을 들춰내고 여기 왔다고 후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자기 있는 말을 다 토해내는데 정말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죄를 져서 들어온 게, 이 죄를 크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절에 같이 공범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절도하려고 넘어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마음이 약하고 그러니까 대신 친구 가방 들고 망봐주는 거예요. 호루라기 갖고 있다가 누가 나타나면 호루라기 부러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법은 잡혀 들어가니까 현장에서 검거된 그 도둑질한 아이만 간 것이 아니라 같이 망봐준 바로 그 사람도 공범이라 이렇게 해서 같이 2년 3년 형을 받아요. 우리가 친구를 그래서 잘 사귀어야 돼요.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이런 사역을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전문 목회자 내 종 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쭉 잘 나가던 바로 교육청 시절에 꽃으로 말하면 장미꽃이 막 피어나갈 때, 이때 40대 중반에 꺾어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불름받고 영광 있는 소망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초월 때는 영광 소망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급히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셔서 첫 예배 17명 드렸는데요. 여기는 지금 많은 거예요. 근데 1년, 2년 되다 보니까 60명, 70명, 막 80명 가는데 자리가 이 의자 하나가 5명 앉으면 꽉 이 찬 의자에 12개 있으니까 60명이면 딱 10,000원이에요. 17명 있을 때는 한가하고 주일학생까지 31명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한가했는데 또 오랜만 60명이 차니까 늦게 온 사람 통로에 앉아야 돼요. 예배당 3분의 1 막아서 사택으로 쓴 참 브로크 벽돌에 그 스레트 연져 있는 지금도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탁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짓느라고 수고했던 1세대 지금 권사님들 또 장로님이 계셔서 허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건물 멋지게 크게 지었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쓰고 천변에서 모래를 이어다 날려가지고 봉투를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차마 허물지를 못하고 추억을 간직하라고. 때가 되면 못 무너지겠지요. 그래서 탁구장을 사용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늦게 목회 시작하는데 목회지도 고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는 교회가 있다면, 저를 부르는 교회라면, 첫 번째 저를 부르는 교회가 있다면 섬이든 농촌이든 어디든지 첫 번째 부르는 교회 가서 거기에서 목회 시작하고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런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 왔던 곳이 바로 영광 소망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래서 23년을 48의 목사 되어서 왔는데 23년을 목회해서 만 71세 총의 나이 딱 돼서 정년을 하는데 바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안에 7차례나 광주 꽤나 큰 교회들이 청빙을 했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아서 그대로 머물렀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48살에 목회 나올 때 저희 환경은 아이들이 3남매가 있는데 대학 4학년 딸이 있고요. 대학 2학년 장남이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둘째 아들이 있어요. 대학 4학년, 대학 2학년, 고3짜리는 공부를 좀 잘해서 이 기숙사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조선 조대부고가 기숙사가 없어요. 아침 7시에 데려다주고 12시까지 학업을 마치면 하루 12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돼요. 7시에 데려다주고 12시에 데려오고 하는 그 아이를 놓고 영광소망교회라는 이곳에 임지가 있어서 바로 오게 되니까 그 아이조차도 놔두고 그냥 목회지로 왔던 거예요. 교육감도 굉장한 노발대발하면서 꼭 가야 되느냐, 그렇게 바로 그것이 좋은 것이냐, 거기 가면 월급을 몇 배로 주느냐, 대학교 4학년, 대학교 2학년, 고3 이 아이들 뒷바라지를, 공부하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나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그냥 다 자식들까지 놓아두고 바로 목회지로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교회도 온지 4년 만에 크게 신축을 하게 만들었고요. 남의 땅에 무허가 건물에 이런 예배당이 있는데 지금 2,000평 대지에 바로 사택도 예배당도 중위층 우리 정교일 장로님이 이렇게 지경해가지고 조창만장로 같이 지경해서 지었어요. 아주 영광에서는 나름대로 웅장한 건물로 지어져서 얼마나 또 거기에 또 널따란 대지까지 주셔서 잔디밭 550평에 거기 복지관 또 70평에 이런 복지관도 새로 짓고 사택도 짓고 해서 2,000평 아름다운 목회를 하나님이 하게 만들다가 때가 뒤에서 이 종료를 했지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도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평신도 사역을 할 때도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광주 양림교회 출신인데 광주 양림교회 지금은 3년 전에 고인되셨는데 김치현 목사님 그 밑에서 쭉 바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안수집사도 했고 거기에서 우리 전국 기독청장연합회 전국 시위라고 그래요. 전국 부회장도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믿음 생활 하는 중에 바로 담임 목사님 김치현 목사님의 말씀이면 다 100% 순종했어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바로 한 번도 불순종한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많은 교회, 도시교회는 크니까요. 그 교회에서도 2년간 무임으로 강도사 생활, 준목이라고 그랬죠. 당시 그 생활하다가 소망교회로 오게 됐는데 바로 그 전에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그랬는지 각 기관장 전부 다 섭렵을 하게 만들었어요. 회계치. 안수집사 불러다가 회계 좀 맡아서 책임지십시오. 고등부 부장을 금년에 좀 해주시십시오. 또 한 번은 불러다가 유치부장 좀 해달라. 모든 봉사 일을 맡길 때 고등부 부장 하다가 또 유치부장 하려니까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도 네 목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바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제 삶은 그래서 가정 중심이고 또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이고 세 번째가 직장 중심이었어요. 직장 생활도 한 허리도 바로 허리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피차 또 여기 주의 종회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전국시 임기를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집사람 같이 왔습니다만 사뭇 또한 열심히 양림교회에서 평신도 생활을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또 여전도에 섬기면서 17년간이나 교회 성전에 꽃꽂이를 자기량으로 어느 때는 절기 있을때나 행사 결혼기념일이나 생일기념일 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 외에는 전부 자기량으로 성전 꽃꽂이를 약 17년간 이렇게 봉사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면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봉사했던 것이 전부 바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할 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목회의 열매도 주셨고요. 잠깐 티타임 하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첫 수요 예배 17명, 주일날 낮에 주일학생까지 31명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부터 돌아가신 분들 별세 명부를 작성을 했어요. 나오는 날까지 71명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17명이 71명으로 됐으니까 몇 배 그 전도가 돼서 나왔나요? 그런데 지금 장로님들 4분 계시고요. 지금도 어르신들 뭐 권사님들 한 20분 이상 계시고 그런 대로 또 교회 유지해가면서 다른 데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 목회가 된다 하니까 또 노예에서는 빼내서 노회장까지 또 영광 시찰장까지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었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행여라도 여러분 아이고 저 목사 와서 무슨 자랑만 하네. 아니요.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내세우고 천국의 축복을 뭐 보장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고린도서 10장 17절 띄어지나요? 거기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 자랑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나왔어요. 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지금 주님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한 번도 아니요 못합니다.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을 평신도 사역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면 직장도 내버려두고 바로 주의 종호에 이 길을 걸었던 것까지도, 그리고 목회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 기도해요. 후임 정할 때도요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로 보니까 너무나 평안한 후임이 인수인계가 돼서 바로 이렇게 산 거예요. 후에요. 저희 자녀들 아까 셋이 있는데 대학 4학년, 대학 2학년, 고3짜리가 어떻게 됐냐. 우리는 다 이미 떠나버렸어요. 자녀들 꼭 버리고 온 부모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집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것마다 뭘 기도하느냐면 기도가 다 기도 끝나고 다 나가면 새벽 기도 때 들리잖아요. 목사는 강단에서 사모는 뒤에 서지만 얼마나 애타게 하는 기도. 주님 저희 자녀들만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 여기서 뼈를 묻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로서 자녀들이 안 있었으면. 딸 아이가 대학 4학년인데 두 아들이 대학 2학년 고3짜리인데 그거 놔두고 아침 어떻게 학교를 가는지, 학교에서 왔는지, 밥은 어떻게 해먹는지 도시락을 8개씩 싸서 그때 주다가 그냥 와버렸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고3짜리는 또 옆에 인근에 있는 다른 학부모가 병원에 갈 때 왔다 갔다 픽업을 같이 해줘서 이렇게 다녔고요. 지금은 두 아들이 목사예요. 한 아들 상당히 광주에 괜찮은 교회 동사 목사로 있어서 교회 다음에 물려받아서 후임으로 그렇게 하고 갔고요. 둘째 아들은 성균관대학에서 거기서 박사 해가지고 강의를 한 5년 하는데 그도 목사 되겠다고 해서 또 목사 됐어요. 아주 지금 독일에 들어가서 구약학을 전공한다고 구약학 박사. 대학에서 박사학위 가지고 강의까지 하면서 또 무슨 박사가 필요하냐. 그래도 더 깊이 연구한다고 독일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있는 동안 또 저희 내일 초청한다고 8월 19일부터 2주일간 독일과 체코 이쪽으로 여행 계획을 딱 해서 보냈더라고요. 두 아들이 주의 종으로 그 길을 걸어요. 또 다른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무교인 교대여고 영어교사로 채용이 돼서 거기에서 있다가 전남대병원 내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전제 내과
소화기내과 임상교수 하다가 지금 광주병원에 지분 넣고 지분 원장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3남매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데 내가 집사람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우리 둘이 사유를 골라도 이런 사유는 고를 수 없고 우리 둘이 자식들 앞길을 해보려고 발버둥쳐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정말 책임져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제 얼굴에 어떤 근심이 있어 보이나요? 근심, 걱정 다 주님께 있어도 기도로 맡겨버리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요. 목회 이후에도요. 노인대학 가서 한글 가르쳐요. 지금 노인들, 어르신들 한글 모르시는 분들 한글 가르치고 있고 또 전남대학병원이 화순에 있는데 그 앞에 전남제일요양병원 거기 원목으로 수요일을 가서 예배드리면서 바로 이렇게 또 저곳에서 헌신 예배 또 부르시면 가기도 하고 섬에서 불어라 해서 또 섬에도 가서 뭐 잠을 자고 오면서 이렇게 지내고 하나님께서 놀지 않게 만들고요. 여러모로 이렇게 사용하세요. 또 오늘 대창교회까지 하나님 또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그 마음을 목사님 저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더니 천국 구원 축복은 다 받아 누려 있잖아요. 이미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은 어쩌면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시간도 물질도 어쩌면 모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진실한 순종과 봉사는 내세뿐만 아니라 선세에서도 이렇게 큰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한 믿음 또 체험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종처럼 은혜를 받으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왜 세상 살면서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불안해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 다 알아요. 어느 때는 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미 뭐냐 내가 다 안다. 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랠 것도 없어요. 어느 때는 그렇게 응답해주세요. 뭐냐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뭘 구할 걸 이미 안다. 그래서 보면은 어느 사이에 또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 속에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는요 기독신자들의 본분이고 의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또한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목회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고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사할 수 있는 믿음과 직분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며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나
어떤 일이 됐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삶의 터전에서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원망 속에서 또 계속 힘들어하면서 봉사해요. 하나님 받으시나요? 받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생활을 통해서 사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생활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가면서 주님이 하라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죽을 것 같은 그 길일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 소망교회 그러니까 소망교회는 다른 교회 그 도시마다 큰 교회잖아요. 다 거의 소망교회는 커요. 제가 영광 소망교회 직장을 다 버리고 왔다고 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황교회에서 공직에 있던 분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그런데 영광 은혜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고창 가는 쪽에 있다가 하니까 어떤 분은 고창까지 가도 못 찾고 헤매고 와서 보니까 지금은 좀 뭐가 어느 정도 멀리서도 교회도 바라보고요. 옛날에는 제가 올 때는 23년 됐으니까 24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영광에서 좀 변두리지 않아요. 그러니 소나무밭이 꽉 절여갖고 교회가 조그마하니 스레트 이어진 그 집이 잘 보이겠어요? 측백나무 또 이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수요일날 처음에 갔다가 자동차로 거기를 지나서 고창 지역까지 건너갔다가 하마터면 예배 늦을 뻔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해가지고 빨리 출발을 하는데요. 그때 하마터면 예배 시간 늦을 뻔했어요. 못 찾아서. 근데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소망교회 하니까 큰 교회, 그러니까 저는 뭐 교육청 상관 자료도 내버리고 왔겠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거든요. 3분의 1 막아서 또 사택 쓰고 사택이라고 그거 들어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얼마나 처음에는 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목회지가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소원했던 거니까 그래도 지키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자. 집사람 눈치가 많이 봤었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들 아내 눈치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아니 광교에서 쏙 괜찮은 직장 가면 대장님, 과장님 하고 사모님 이런 소리 듣고 살다가 어디 시골 교회 데려와서 그냥 칸막이 한 그런 사택에서 아니 내 집이 있는데 광주에 거기서 생활하게 하고 또 그냥 힘들게 하게 나는 내 사명 때문에 왔다 하지만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참 미안했어요. 눈치를 좀 봤어요. 그런데요, 그 눈치를 딱 채고 집사람이 여보 여기서 뿅 묻게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당대 신앙인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서 개종을 해서 6.25 불교 사상이 막 쩔어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집사람은 4대째 신앙이거든요. 모태 신앙이고. 그리고 4대째 신앙이 저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집사람이 힘을 줘서 사실 제대로 가방 풀고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바로 주님의 일에 봉사한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장차 나타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영육 간의 강건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후에 천국 가서도 의의 면류관, 빛난 영광의 면류관 받는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봉사의 자세는 어떠할까? 봉사의 자세. 봉사에는 여러 가지 그 봉사의 자세와 방법과 목적이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봉사의 자세,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갑니다. 봉사는 첫째, 은밀한 중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바로 가르쳐주고 있죠. 11절 중반절부터 보면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봉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했어요. 봉사하는 모습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과 진심을 담아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봉사는 은밀하고도 기뻐하는 생산적인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봉사의 자세는 봉사는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봉사할 때도 게으르지 말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진정한 봉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이지요. 그런 거로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물질적인 어떤 물질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어떤 웅장한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생명의 이런 집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또한 교회는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바로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각자가 자기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모두 잘 감당할 때 가능해요. 교회에서 청지기로 택함받은 여러분들이 이 지교회에서 각자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선교적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한 대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교회로 변모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 부서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젊은 때 특별히 남전도의 회원과 청지기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의 사명과 책임이 이토록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맡겨진 사명에 더욱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들이 모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창교회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은 교회와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곧 기둥 같은 신자답게 헌신과 봉사를 앞장서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신자는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믿음의 신자는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신자는 믿음 앞세워서 믿지 않는 바로 이런 사람들보다도 세상에서 더 보내드는 삶,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 맡은 자로서 공적 예배 끊임없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왼종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수요예배, 구역예배, 그리고 새벽예배 등 공적인 예배는 잘 참석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담임하라고 세우신 여러분들의 교회 유임 목사님, 우리 박진순 목사님 바로 돕는 자입니다. 목회를 돕는 자들이에요. 이 돕는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목사님이 계획하고 연초에 세우는 그런 목회 계획에 충성을 다하고 돕는 동역자요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바로 충성된 헌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렇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뜻들을 잘 이루어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근심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근심하는 그 마음 속에서 무슨 좋은 바로 영양분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겠습니까? 늘 기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면 감사의 바로 에너지, 기쁨의 엔돌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 가서 전부 여러분들 것입니다. 적지만 소망교회에서 저는 많이 가르쳤습니다. 늦게 목회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신학 공부를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교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생활비를 얼마를 주든지 이걸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공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쓸 것이니까 공부하는 학비는 해달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석사과정부터 시작해서 박사과정까지 쭉 하는 것을 교회에서 감당해주면서 지도로 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소망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그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또 노력인 줄 알고 그 성도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여러분, 근심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목사에게 힘을 받쳐주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목회가 더 활발하고 기쁨, 즐거움, 감사 속에 목회를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제일 섬겨야 될 분, 공개할 분은 여러분들께서 유임해서 세운 바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좋은 교회로 다시 한번 소문나고 이 대창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충만히 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지까지 퍼져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 풍성히 내릴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3절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때 놓치면 안 돼요. 전도서 3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분명 우리에게는 청지기로서도 직분을 맡길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옷을 입을 때가 있고 벗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으니 좋은 옷들을 입고 지금 활동하지만은 죽으면 바로 수유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청지기 사명을 주셨을 때 열심과 충성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결코 후회 없는 대창교회 남전도 회원들과 참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대창교회 남전도회 회원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봉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봉사 이유에 대해서 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리합니다. 봉사는 남을 섬기는 것이 봉사고 남에게 무엇을 드리는 것이 봉사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봉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분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봉사해야 된다고 봉사해야 될 이유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는 은밀한 중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고 또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일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소속한 교회와 연합된 공동체에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역사회의 선교와 복음화에 바로 크게 기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대창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대창교회 남전도회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 잘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